오늘 욥의 깨달음과 욥의 회개, 욥의 깨달음, 욥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은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며칠 남아있지만 오늘 욥기 아마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6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을 매주 욥의 예배, 욥의 찬송, 욥의 기쁨, 욥의 당당함,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설교 제목을 6번 이렇게 나눠서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욥의 깨달음과 욥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은 다른 성경, 욥기서 말고 다른 성경에 딱 두 군데, 두 곳 언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에 한 번, 신약의 야고보서에 한 번.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이 있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말, 우리가 지금 이 결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말은 뭐가 보입니까? 축복, 복 받은 이야기. 우리가 제일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복이죠. 가시적인 복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복 주시고 또 사람을 복 주시고, 그리고 제7째 날, 제7일을 안식, 그날을 복주사,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복을 받은 복의 대상이 3가지가 나옵니다. 동물들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좀 특이한데 안식했던 7째 날, 그 날을 복 주셨어요. 날을 복주사 복 주셨어요. 물론 동물과 사람의 복의 내용이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는 것까지는 동물도 또 사람도 동일한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1장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물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때 종말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복. 기자는 뭐 같아요? 기복할 때 기자는 기원하다. 뭘로 기원하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겁니다. 복 그 자체를 기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십니다. 그리고 만복의 근원, 우리 찬송가에 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지만, 우리가 복을 추구하다 보면 복을 주시는 그분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경계하는데, 오늘 이 욥의 결말에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복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소유보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더 주신 복, 갑절이나 주신 복이 12절에 보면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이것을 1장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야말로 갑절입니다. 1장에 동방의 아주 탁월한, 아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어떤 성경은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욥의 모습이 양이 7,000마리였는데 양이 14,000으로 늘었어요.
낙타가 3천이었는데 낙타가 6천. 그래서 다 곱절이 됩니다. 이 갑절이 됩니다. 갑절로 주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갑절이 아니에요? 여기 뭐 소, 천결이, 암낙이 다 곱절이에요. 소유, 물질은 다 곱절입니다. 갑절이에요. 곱절, 갑절 뭐 다 예.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아들 7, 딸 3. 이것은 처음과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곱절이라고 그래요. 왜냐, 하늘나라에 아들, 딸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합치면 갑절이 된다. 갑절이 아닌 게 있어요? 예, 아내라고 합니다. 아내. 그래서 이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그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부일처제의 옹호자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복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과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의 관념이 좀 다릅니다. 구약은 복이 어떤 게 복이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현세적인 복이 구약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 재정, 여기 여러 양, 소 뭐 이런 것들, 뭐 또 자녀가 많은 것, 이런 것들, 또 장수하는 것, 다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아주 대표적으로 복에 대해서 막 한가득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막 그런 복들 다 어떤 복들이냐면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신앙을, 우리 기독교는 신약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기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바탕이 있지만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죠.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비가시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입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내세적인 것이 신약의 복이에요. 신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8복입니다. 8가지 복, 8복.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에요.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신약에 있는 복은 인격적인 복, 그리고 영적인 복, 그래서 내세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신약의 복에서, 신약 성경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원, 영생과 같은, 팔복과 같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내세적인 복이 신약 성경의 복이에요. 이게 이제 복이라는 한자입니다. 복복자. 중국에 가면 이 복자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래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럽니다. 이 복은 이 시자 앞에 있는 이 글자가 보일 시자입니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이고, 맨 위에 이 날일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한일자, 이렇게 이게 많다는 뜻이고, 입구, 사람이 많은 게 복이에요. 자녀가 많고, 이 입구는 사람을 뜻하는, 이게 밭전입니다. 재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들에게 보여줄 만큼 가시적인 복, 이 물질적인 복, 현세적인 복, 이게 이제 동양의 복의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이 이제 심지어는 이게 버전이 다 달라요. 어떤 게 오복이다. 우리 이 세속적인, 통속적인 복에는 심지어는 이 같은 튼에도 이게 오복이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는
뭐 그게 실제인지 노노 사서 삼경이라고 있습니다. 사서 삼경 중에 노노 대학 중용 맹자 이 사서 시경 서경 역경 이게 삼경인데 그 중에 서경이 있어요. 서경이라는 책에 공자가 쓴 역사서입니다. 아주 오래된 주나라 시대의 역사서인데 서경입니다. 서경에 보면 오복을 뭐라고 하냐면 뭐예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강령입니다. 강령, 건강할 또 무탈하고 사고가 없고 안녕하다 할 때 강령입니다. 경복궁에 가면 임금이 이렇게 사물을 보는 그 집이 강령전이라고 있어요. 강령 이 세 번째 복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동양의 복의 개념이 있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그런 겁니다. 수부 강령. 네 번째가 뭐냐면 유호덕이라는 겁니다. 유호덕. 유자는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고 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덕을 좋아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덕을 좋아하는 것이 복이고, 다섯 번째 복이 고종명이라는 겁니다. 고종명. 그러니까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고종명은 고는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 종명을 명을 마치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생명, 사명, 그 뜻,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름답게 마치는 종명. 그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종명.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유호독 고종명. 네 번째, 다섯 번째 것은 이런 동양의 일반적인 우리 토속적인 민속적인 그런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공자도 아주 인격적인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덕을 좋아하는 유호독, 종명을 생각하는 고종명. 이게 오복, 서경에 나와 있는 정통 오복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욥기에 결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다 어디에 가냐면 지금 얘기한 복에 가요. 복에, 물질. 그래서 욥이 물질도 갑절로 받고 죽었던 자녀들이 이제 다시 아들 딸 낳고, 좀 특이한 것은 14절에 보면 아들 7, 딸 3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없어요. 딸들만 세 이름이 나옵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다 어려운 이름입니다. 여미마는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시야는 계피향. 그 다음에 게렌합북은 이것도 눈 화장하는 어떤 기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쁜 걸 상징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그것도 아들 이름은 없고 딸 이름만 기록한 것도 좀 특이하고, 15절에는 그 딸들에게 기업을 남겨줬다, 유산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들만 준 것은 아니고 15절 보면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오라비들한테 아들들에게 기업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특이하니까 지금 기록을 했겠죠. 딸들의 이름을 3명이나 기록을 하고 다 기록하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들 딸 구별 없이 그런 모습이 마지막에 기록되고, 140년을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자기 기력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야말로 강령했다라는 이야기, 장수하고 강령했다고 하는 이야기로 이 욥기가 맞춰집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이런 모습에 이렇게 자꾸만 시선이 가지만, 사실은 앞부분, 우리 42장 앞부분에 보면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욥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게요, 깨달음은 깨져서 다다른 거예요. 깨지지 않은 깨달음은 뭔가 내 자신이 깨지는 면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설교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런 개는 키우지 말자고 했는데,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제3의 개 참견, 이를 키우지 말자고 했는데, 내가 내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굳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깨져서 내 깊은 속에 다다르는 것, 그게 깨달음이죠. 물론 우리가 지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학습을 할 수 있어요. 논어의 첫 구절이 하기 시습지면 부력여로와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게 논어의 첫 구절인데, 학습의 즐거움, 알의 기쁨이에요. 학습, 배울 학자의 습, 익힐 습자입니다. 익힐 습자의 한자를 보면 날개를 뜻하는 날개 깃 우자가 두 개 있고 밑에 흰 백자가 있는 게 이게 습자예요. 익힐 습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린 새가 하얀 솜털이 있는 하얀 날개, 어린 계속 반복하고 수없이 그래서 익혀지는 것, 그게 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습까지 나아가야 이게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욥기는요,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욥이 뭔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상태에서 눈으로 보는 상태로 욥의 깨달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가 실제로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읽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그의 지평이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귀로만 듣던 어쩌면 피상적인 관념적인 깨달음에서, 그런 알에서 정말 깊은 자기께 완전히 깨지고 자기 고정관념이 녹아내리는 그런 알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나죠. 그런데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나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말고,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앞에 중간에 있는 거 다 가로치면 영생은 뭐다? 아는 것이에요. 영생은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영생은 아는 것이에요. 근데 뭘 아는 거냐?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럴 수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왜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핍박하러, 잡으러 갔던 거죠. 그 바울이 하나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가 구약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1세기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 영지버섯이 아니고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뜻의 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어요. 헬라의 그노시스. 이게 GN 이렇게 나가는데 그 G가 묵음돼서 노스틱이라고도 하고 노스틱시즘, 노스틱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이제 글자대로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다 불러 발음해서 그노시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책은 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 똑같은 거예요. 이 노스틱주의자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주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도 있냐면 성경의 번역이 여러 권 되어졌는데 이 번역책만 하나님의 책이다. 나머지는 다 번역된 거다라고 하면서 특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 이것만 하나님의 그 책이고 이것만 나머지 것은 다 번역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그래서 자기들에게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일파가 있습니다. 이단틱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경계하고 조심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착하다 할 때 착할 선자를 써요. 좋은 거죠. 근데 앞에다 독자를 붙이면 나만 착하다고 하면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독선적. 그러니까 선한 것도 독선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깨끗한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게 지나치면 깨끗하다 할 때 그 깨끗하다는 것을 이 순결하다 할 때 결자를 써요. 청결하다 할 때. 근데 그게 아주 병처럼 다가오면 결벽증이 됩니다. 결벽증이. 깨끗한 게 오버 클리닝 되면 그렇게 되죠.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이게 독선에 빠지게 됩니다. 욥이 지금 마지막에 와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근데 그 이전에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 때 보면 욥의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있냐면 자기 의로움, 자기 독선적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욥의 당당함이기도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친구들 앞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도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있겠느냐 이게 친구들의 말이거든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욥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욥이 26장까지 새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27장부터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욥의 이야기가 다 맞춰져요. 그게 31장입니다. 31장 끝에 40절에 보면 욥의 말이 그치니라. 긴 이야기가
요 끝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그게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옵니다.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후가 참다가 듣고 있다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참지 못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예, 욥의 당당함이, 욥의 떳떳함, 욥의 당당함이 이렇게 자기의에 대한,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지구가 하나의 큰 자석 덩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은 양극과 음극이 있어서, 양극끼리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이게 이런 자연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이도 동양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음과 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참 신비롭죠. 어떻게 옛날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붙으려면, 마치 자석이 플러스와 이게 큰 자석이 있고 작은 자석이라도 작은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 이게 크고 이게 작으니까 얘가 양극이고 큰 양 플러스예요. 이건 작은 플러스야. 크고 작으니까 딸려갈 것 같은데 플러스 끼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무리 크고 내 의가 아무리 작은 의라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음인 상태로 양에 가서 붙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욥의 흠이 있다면 이 당당함이 지나쳐서 자기 의로 그것을 가지고, 그런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길게 얘기를 해요. 32장 37장까지 엘리후의 얘기까지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8장 가보세요. 욥기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겠어요? 폭풍우, 실제로 폭풍우가 막 쏟아지면서 막 그때 막 우르르 쾅쾅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 우리가 잘 듣기가 어렵겠죠. 이 표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 있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엄히하시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친구들 간에 긴 논쟁이 있습니다. 욥도 길게 얘기했어요. 엘리후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제까지 숨어 계시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수도 있는 자유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러합니다.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욥입니다.
무지한 말로. 욥은요 아주 온갖 지혜로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 논박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번도 수그려들지 않고 계속해서 논박을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하는 거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생각이 얼뜻 보면 욥의 생각 같아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을 비교해 보면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니 지금 이제까지 긴 이야기를 4장에서부터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까지의 이야기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 수없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 그래서 사실은 그 긴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이유를 묻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네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지냐면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갖고 있는 그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야, 이래서 그런 거야 하고 하나님이 명쾌하게 욥에게 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쏟아지는 질문들이 합니다. 그 질문들은 대개 이런 겁니다. 4절, 38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어요? 있지도 않았죠. 바다가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어디? 여러분,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 여러분 동일본 지진으로 해서 쓰나미로 그 몰려올 때,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바닷물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유럽 제일의 첫 번째 문명 크레타 문명인데, 크레타 문명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도 쓰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중해에 지금은 산토리니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 하얗고 파란 집들로 다 섬이 이렇게 돼 있는 그 산토리니 섬에서 거기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쓰나미가 그 밑에 있던 크레타 섬을 덮친 거예요. 그 섬은 이 산토리니 그 섬은 오히려 자연 경관이 더 아름답게 됐는데, 크레타 섬은 그래서 그 유럽 최초의 그 문명이 하루아침에 흙으로 덮여버려 가지고 그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고스란히 이렇게 발굴이 될 수 있었지만, 근데 이 지금 하나님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뭐로 막았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막고 있는 건 사실은 모래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읽다가 제가 아니 바다를 모래로 막으시느니, 그 작은 모래로 바다를, 그래서 바다에 경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12절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느냐. 우리는 해가 뜨는 거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도 않고 해 뜨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는 뜨죠. 아침 바다의 샘들, 19절에 있는 광명들, 뭐
하늘의 별들, 삼성, 묘성, 별자리, 하늘의 궤도.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어떻게 이 궤도, 별들이 지나가는 하늘의 길, 그 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전체 우주, 그런 크고 이 웅장한 것들만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39절에부터 보면, 38장 39절부터 보면 10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사자, 그리고 41절에 까마귀, 39장 1절에 산염소, 암사슴, 뭐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10마리. 어떻게 짐승이 10마리만 있겠어요? 여기서 모든 짐승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동물들은 대부분이 가축으로 키우는 동물이, 우리가 인간이 가까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 도대체 그걸 알 수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니까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욥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성경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욥은 사실은 그 말로 하나님께 죄를 범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마치 교도소 담장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주 경계선, 아니 어쩌면 우리는 나 같으면 더 그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욥의 아내가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욥이 그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 그 욥기 설교를 이제 이 유튜브로 시청한 어떤 분이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질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욥의 아내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욥의 아내가, 욥도 힘들었겠지만 옆에 있는 욥의 아내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욥의 아내, 그렇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그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이 있어요. 교리는 어디서 교리를 정립을 하고, 교리는 일종의 종교의 논리죠. 교리, 가르치는 원리라는 거예요. 교리. 이 교리는 어디서, 구약과 신약이 있을 때 어디서 정립을 해야 되냐면 신약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구약은 삶, 인격, 이야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구약이에요. 교리적인 것을 세우려면 그것은 신약에 와서 교리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리적인 질문은 신약에 와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구원받아 천국 갔을까요? 사울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질문, 교리적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삶을 배워요. 이야기를 배우고, 우리가 교리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 우리가 얼마나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사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삶이 있어요. 교리적으로만 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제공해 주죠. 아까 복의 개념도 구약의 복의 개념이 있고 신약의 복이 있는데,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어떤 계시의 책이냐면
점진적 계시의 책임.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 계시해 주셔야 압니다.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구약은 점진적, 우리가 후레쉬 있죠? 랜턴, 후레쉬로 불빛을 하면 가까우면 진해요. 멀리 가면 흐려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멀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멀리 있는 것은 흐려요. 근데 점점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처럼 한다고, 지금 40장 1절에 트집 잡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교도소 담장을 넘어 아슬아슬하게. 그런데 세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그러니까 38, 39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반응하는 거예요. 40장 4절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네 글자로 하면 사자성어,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다, 유구무원이죠. 말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에 하나님이 만족했을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또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38장 처음에 3절에 말씀하실 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앞에 38, 39장에는 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할 때 넌 뭐 하고 있었냐? 하늘의 별을, 하늘의 달을, 그 묘성과 삼성과 하늘의 궤도를 할 때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사자가 얌사슴이 너 그건 제대로 알긴 하냐? 라고 물었을 때 나는 할 말 하나도 모르죠. 나 말 못하겠습니다 하고 입 다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일하게 말씀하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에게 말해라 라고 하시면서 40장 8절 하나님이 이제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정곡을 찌르세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플러스가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그래서 나는 지금 의로운데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 걸로 봐서, 말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욥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불의를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경계선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내 공의를 네가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욥을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10절 40장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지금 사실은 욥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 있어요? 노가, 넘치는 노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의 정황들, 그 노가 있는 거죠.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말씀해? 네가 바로 교만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 41장에는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 아주 이 신화적인 짐승입니다. 41장 1절에 리오야단, 이건 악어 비슷한 건데 바다의 괴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무지막지한, 처음에 38장 39절에는 하늘의 별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레헤못이랑 이 리오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나 있느냐, 할 수가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이 오늘 42장 마지막 두 번째 대답인 것입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실, 하나님은 무엇인지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지금 욥이 묻는 것 같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똑같이 38장 2절에 처음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책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그대로 받아서 자기 고백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내가 가리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그동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늘 고민 또 조심하고 마음에 경계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5절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깨우쳤다는 거죠. 자기 깊은, 마치 전도서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얼뜻 보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된데 다시 보면 해 위를 우리가 상상하게 해주는 거죠.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단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런 경험적인 신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만나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신체험, 새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신,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만남이 가져오는 것이 6절의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스스로 자기 주장, 세번역은 아주 친절하게 내가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자기 주장, 자기 말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깨달음이 뭘 가지고 왔냐면 회개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회개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욥과의 대화를 마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는,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였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를 친구를 대표해서 엘리바스에 얘기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욥의 말이 훨씬 더 옳다는 겁니다. 물론 욥도 흠이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요, 세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거예요. 욥은 거기에 방어하면서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 수평선에서 제가 좌우 이게 서로 그런데 어느덧 욥이 그나마 탁월했던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위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한 가닥, 욥이 그래도 친구들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마지막 27, 28, 29, 30, 31 마지막 긴 6장의 욥의 이야기는 자기를에게 돌아옵니다. 나의 지난 세월에 내가 뭐뭐했더라면, 만일 뭐뭐했다면,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은 듯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옳은 듯 이야기가 다 누구에게 향하냐면 욥에게로 향해, 타인에게, 너를 얘기합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 물론 그 기본 바탕에 자기 의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이 욥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시는데 지금 내 세 친구들에게 그 욥만큼 욥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너희 용소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르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친구들이요 참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고난 이야기를 듣고 먼 데서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7일 동안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욥이 말하는 것에 참견했어요. 근데 그 참견할 때 이젠 그의 상처를 오히려 드러냈지만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악한 친구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 친구들이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기도를 받으셨더라라는 것이며 어떤 기도? 친구들을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봤던 복 이야기를 갑절의 복, 더 복을 주신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주목이 복 받은 것에 주목이 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관계의 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 친구들과의 관계의 개선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차로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형제와 화목이 우선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형제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선후 관계를 그렇게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해서 그것을 온전히 하려면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후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형제 화목, 이 형제와의 관계의 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계는 이 6절에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회개, 욥의 깨달음, 욥의 회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을 해라.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중에 사람이 죽게 되면 후회하는 것, 자기가 이루지 못한 일, 이런 게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관계, 내가 더 사랑하지, 더 사랑할 것, 내가 더 용서하고 할 것, 그런 관계의 후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욥의 깨달음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다다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흠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이 회복한 물질적이고 또 가시적인 그런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그 모습이 우리들한테 있게 하시고 참된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눈으로만 듣는 피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만남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셔서 마치 욥이 그 모진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는 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